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비가 오니까 또 날이 어제는 굳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햇빛 나오고 공기도 맑고 하니까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갖고 느끼기 위해서는 더 굳은 상황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1963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장 거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거지 나라예요. 거지 같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천국 같은 미국을 63년도에 갔어요. 1963년도.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60년 전일 때죠. 6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신비로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지에서 천국 같은 미국을 가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귤밭에 귤이 떨어져 있고 그 모든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 야, 천국도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는 난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것을 접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괜찮아지니까 미국 가도 우리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당도 가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우린 가운데 큰 기쁨을 맛보려면 세상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하는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 아시죠? 그분은 53세에 신학교 가가지고 57세, 58세인가에 목사가 됐어요. 이거 자기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는 아내는 모태신앙이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느냐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근데 아내 얻고 나서는 자기 아내도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이제 한참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좀 안 됐든지 이제 가려면 가라 이런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모태신앙에 가니까 엄청난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생각과 그 이성으로 판단하기는 미친 여자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 교회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의 그 비리와 이 잘못된 사상을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가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이 있구나. 자기는 기자였고 방송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우리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5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께서 그 신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신방 왔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딱 따라하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도 뭣도 모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대요. 내가 이제 예수한테 굴복당했구나. 그 후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못 견디겠네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한국교회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됐죠. 여러분 참 꼭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잖아요. 주님이 다 주목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셈하실 때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게 교회 섬기고
남이 안 하는 길로 가고 이런 것이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훗날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보상이 있어요. 옛날 성경은 보응은 보상은 이런 뜻인데 재물, 영광, 생명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종종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집에 옛날 목회할 때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든지 어디다 써서 붙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다 표시를 해놓고 외우기가 곤란하면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복에다 붙여놓고 매일 외우세요. 겸손이 뭐냐 이겁니다. 겸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도덕적 겸손 혹은 인격적 겸손을 말합니다. 도덕적 겸손, 인격적 겸손. 이 잠언서에 보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 인격적 겸손, 자기를 낮추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럴 때 편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와요. 자기와 딴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자기 어떤 열등의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와요. 아무런 그런 그 자기 마음을 찔리고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을 일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겸손이라는 옷이다. 이거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성도가 입을 가장 아름다운 옷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마음에서 멀어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입은 옷을 비교하고 말을 비교하고 얼굴을 비교하고 내 생활을 비교하고 삶을 비교합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인 겸손한 옷은, 겸손의 옷을 입으면 굉장히 모든 일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게, 나보다 잘생겼다 이게, 나보다 많이 되었다 이겁니다. 나보다 똑똑하다 이게, 나보다 훌륭하다 이게. 저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전 세계에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보다 못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면 그 교회가 20년 됐는데 1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있고, 야, 목회를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거기에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본받을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학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알맞는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10명의 교회를 보내셨다면, 그 10명의 교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여러 사람의 호감을 갖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아주 못된 심령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곤란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큰 교회를 했잖아요. 몇천 명이 모인 목회에서 목회하고 부목사도 많고 내 후배들 전부 내가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행여 눈꽃만큼이라도 교만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이건 내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참 커피 먹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커피를 들고 왔더라고요. 커피숍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왔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내 후배에게 무슨 심부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심부름을 했다는 그 자체가 목사인데 그냥 그 먹으면서도 다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늘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안식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 학생들 300명이에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내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런데, 내가 서울대 학생이었을 때 입만 열면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더욱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겸손은 마치 꽃의 향기와 같아가지고 나비가 날라오고 잠자리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오고. 왜? 겸손이라는 꿀이 있거든요. 겸손은 꿀이에요. 겸손은 마치 꽃의 향기와 같아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겸손은 꽃의 향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타오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역량이 곧 위대함에 이르는 역량이다. 겸손의 그 역량과 인격과 삶이 그 인간이 위대하게 되는 역량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부장 앞에, 제사장 앞에, 백성 앞에.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참한 그
기가 막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땠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인간이 있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이것이 인격적, 도덕적 겸손입니다. 휴밀리티.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그 다음에 영적 겸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참혹한 죄인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못되고 나쁜 인간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가 막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절망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가장 높이는 모든 세대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겸손이 뭡니까? 종교적 겸손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천번 만번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영적 겸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눈꼽만큼의 소망도 없는 줄 나는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인 겸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나는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을 시작하신다.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어쩌라고 이런 걸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네가 해봐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씻으려고. 우리가 아주 연약한 자, 겸손한 자의 위치로 내려가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이잖아요. 장군, 총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런데 앞에 웬 사람이 칼을 들고 빼는 거예요. 당신 우리 편이요. 당신 저 편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장군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맨발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님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신발을 벗을 때부터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막. 그것은 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에서 맞추는. 왜? 남자, 여자, 아내, 남편이 이렇게 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하면 나는 얼른 밑으로 내려가. 이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금 좀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좀 외면당하고 그러죠. 여러분,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우리 이 세상 자연을 봐도요, 열매가 많이 열린 나무는 숙여줍니다. 가지가. 벼 길러보셨죠? 벼가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면 벼가 알이 들기 전에는 여기에 아주 그냥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가 대장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쭉정일 때. 근데 여기에 알맹이가 들어가고 쌀이, 벼가 익기 시작하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머릿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금덩이가 들어가면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뻣뻣해가지고 이게 그냥 온 세상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바람 불고 그냥 흔들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근데 여기에 곡식알이 다 무르익기 시작하면 싹 숙이지. 우리 사람도요, 그 가슴에, 그 인격에, 그 삶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싹 숙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건 1000번, 10,000번 죽어도 된다. 그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방을 예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 좋은 곳에서 영접하는 길은 내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네 못하느냐? 내가 할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자는. 마음이 부자고 뭐가 주가 다 부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를 못 들어가는 건 100번, 1000번, 10,000번 상식이에요. 근데 이 낙타가 코끼리라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칩니다.
그 뭐예요? 물 한 방울 톡 트는 것밖에 없어요. 바위는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결안 가지고 바위가 깨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깼잖아요. 다윗은 결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바위 중에 바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요.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겸손할 때 받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고 해서 잘 죽는다는 게 뭐예요? 교만도 죽이고, 거만하는 마음도 죽이고, 남을 비난하는 마음도 죽이고, 평가하는 마음도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죽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걸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죽는데 예수님은 자꾸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꼭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차에 타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혼자서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엄마하고 같이 딸이에요. 쫓아오더니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으켰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좀 서 있으라고 내가 저까지 차 가져온다. 차를 한참 가서 이제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아가씨가 제 아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 엄마는 그 옆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가씨를 좀 만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마움을, 그 당시는 뭐 모자를 벗고 인사라고 다 했지만은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예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셨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향기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빛으로 보는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이라는 말을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삶.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영어로 afraid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respec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벌떡 일어나서 문 열고 신발 정리하고 옷 받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막내 아들이 중2 때 내가 이제 해병대 사령관하고 좀 가까웠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나를 초청해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 데려왔는데 가서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 사령관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애가 푸르 떨면서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떠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 삶의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장군 앞에서 중위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온몸을 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떻게 저기를 가요? 자기도 장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고 우리 이 인간의 행동 반경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안 한다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면 뭡니까? 이게 소극적이요. 아니하고 소극적이요. 하고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그러니 죄를 짓지 않고 안 하는 소극적에서 하는 적극적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우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 주가 뭡니까? 낮이죠. 야가 뭡니까? 밤이죠. 낮이 뭐예요? 잘 될 때, 행복할 때, 성공할 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자녀가 뭐 어쩌게 될 때, 그때는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뭐 그냥 교회 헌금도 잘하고, 뭐 주인도 잘 지키고. 그런데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밤. 그때 뭐예요? 실패할 때, 병들 때, 낙심할 때, 자녀에게 반항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밤이에요. 그런데 즐거우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참 어릴 때 짝지치기 못치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막 석연아 밥 먹으라 아무 소리도 해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오줌을 싸면서 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눈물 나죠.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아무런 것.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침대를 보고 그 침대가 왜 작으냐. 제 침대 야전 침대거든요. 여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1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혹시 불편하지 않느냐? 왜 불편하냐? 누우면 자는데. 응?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좋은 거죠. 그게 좋은데, 그런 것이 부럽거나 그것이 꼭 필요하거나, 난 그런 거 아니구나. 난 더 약해지고, 더 좀 이렇게 부족해지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천막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가난해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상상도 못할 부귀 속에서 살았으니까 좋은 거 갖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이제 제 삶 가운데 그런 거. 예수님이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냐. 남은 생에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아까 찬송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지.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 그러면 부러운 게 없어요. 다 내가 주니까 내가 만족. 어린애는요,
자기 집이 가난하든지 뭐 저녁거리가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 없어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다른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유, 얼마나 좋아. 어제 어떤 분이 저를 꼭 점심을 대접했다고 그래서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냥 처녀같이 젊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참 젊고 예쁘고 그래서 난 처음에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육군 대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권선래. 이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강 같은 평화가 나올 수 있어요. 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 소년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을 있는 대로 다 읽었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읽고 싶은 굉장히 두꺼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하는 목도를 주고 이렇게 막노동하는 노동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일해서 여기가 다 불 정도로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 전기를 사서 밤새워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을 제일 먼저 갑니다. 미국의 강, 다리, 건물, 학교, 병원, 링컨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위해서 자신이 20년 동안 살던 그린필드를 떠납니다. 그날 아침에 기차역에서 그때 참 미국은 어려울 때입니다. 노예 문제, 경제 문제, 대외적인 문제가 막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링컨을 전송하기 위하여 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링컨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깨에 놓였던 짐보다 더 큰 책임을 진 나는 언제 이곳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사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전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저에게는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끌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킨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4월 첫 주일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주는 형통을 말합니다. 영광은 명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노예였지만, 요셉이 노예였지만 노예의 머리가 됩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였지만 죄수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영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조금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좀 가난해도, 좀 몸이 약해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